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입니다. 기온은 섭씨 16도이며 최저 온도는 11도, 최고 온도는 25도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이따가 전화 다시 할게요.
(162장) 찬송입니다. 162장 우리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권리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중에는 우리 선산을 잠깐 돌아보고 왔습니다. 선대의 유택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이 많이들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요청되는데요. 힘써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예배 참석자들의 건강과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활절이라 우리 병원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과 우리가 함께 케이크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뻐 영광이 되며 우리 주님이 기뻐 웃으시는 복된 예배, 신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이 맡아 주관하시되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며 각 가정에서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예배하는 자들도 비록 육신의 자유함과 편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가 주께 참된 예배가 되기만을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오늘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25장 1절만.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자리에 앉으시어서 1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하며 살아온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2025년도 4월 20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기뻐하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께만 돌립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저 습관화되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타성에 젖은 형식적 외식적 고백이 되지 말고 우리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 믿고 같이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왕에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확신을 가지고 확증하는 가운데 참으로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신명을 다하여 주의 부활의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기쁨의 날, 축제의 날, 감사의 날, 영광의 날에도 부득불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육해 공군, 또 해병대와 기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 부대, 그리고 일선 경찰 공무원, 경찰 소방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되 저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시간이나 때우는 직업적인 직업인이 아니라 저들의 손과 발에 국가의 안녕이 있음을 알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도록 또한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주의 세우신 사자들 그리고 지구촌에 구하는 만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되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불신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인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민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만을 원하옵고 오늘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축하하는 마음, 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특별히 부활절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종류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수고가 담긴 물질을 드리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헌금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역사로만 충만키를 소원합니다. 드린 자들로 하여금 칠갑절의 은혜와 천배, 만배, 그 이상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가지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해서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한 사람은 이 부활과 또 부활의 날에 있을 일과 더 나아가 부활의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과 또 불신하는 사람과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썩은 열매가 아니라 맛있는 열매가 되어 주께 드림이 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인 믿지 못하는 심령,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하는 사람들, 부정해봐야 사실이 거짓이 될 수 없고 진실이 위선이 될 수 없으며 숨기려 하여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주의 부활인 것을 여러분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심하는 자들, 여러분의 그 의심이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도 부활의 성도로, 부활의 심령으로, 또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중간한 중간은 없는 거죠.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요?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 다 믿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금생과 내생에 부활의 산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는 심령들은 오늘 여러분이 그 믿지 못함을 통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도 은도 집도 자동차도 이 땅에 유격적인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앞서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그다음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잘 돼봐야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을 안다고 하면 믿음 없이 가진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하여 통탄하고 믿음을 위하여 통곡하고 믿음을 주십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추려 했던 주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감추려 했다, 주님, 또 부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아침 시간에 우리 병원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제가 오늘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제 병원 설교를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와 곁들여서 오늘 저는 감추렸던 주의 부활 똑같은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 그 바로 앞서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 성경에 있는 본문의 내용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또 한 가지 꼭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불쌍한 족속이요. 우리는 지금 불쌍한 가련한 국민으로 오늘 현존합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너도 나도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나서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의 부활을 믿습니까? 당신은 오늘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냐라고 할 때에 설왕설래 여러 말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기독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다라고 단언하여 말해도 틀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가 아니라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누구 말 맞다나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일컬어 되어서는 안 되어야 될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으나 그를 치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치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는 그와 그의 여생에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육신적으로 할 말이 많이 있으나 그것은 육신적인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영적인 면에서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였고 그를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저는 감추려했던 주의 부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광고 시간에 우리는 지금 대통령 거리 선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정말 기도해야 돼.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가 하면 참 뭐 또 저런 광고나 하나 뭐 목사가 뭐 교회에서 뭐 정치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비싼 걸 먹었어요. 여러분도 뭔가를 드셨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싸구려밖에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먹고 사는 것들은 여간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그 퀄리티나 생김새나 맛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좀 멋지게 보이고 덜 멋지게 보이고 할 뿐이지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서 한 끼를 먹는다는 거 저를 보세요. 값싼 게 있나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비싼 밥 먹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비싼 음식에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게 공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목사의 이야기가 무가치하게 들립니까? 가볍게 들립니까? 우습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지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체가 그 의미가 가치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표현 양식만 다를 뿐이지 표현하지 못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함께 애족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리라고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명한 선택과 세워서 안 될 사람과 세워야만 하는 사람을 구별하여서 온전한 지도자를 세움으로 국가의 위기로부터 나라가 안정화되고 안정화된 우리의 국가가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민족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지키는 한 공동체 큰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그 그룹, 그 공동체, 그 기관을 뭐라고 그러죠? 이제 문 닫을까요? 예배에 샷다를 내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 기관을 국방부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군대지요. 우리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최일선, 최전방에서 우리나라의 안정을 지키는 공동체, 그 기관이 군대입니다. 그렇죠? 그 군대 구성 요소를 뭐라 그럽니까? 군인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군인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군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군에 갈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군복무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설왕설래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입장에서 저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여성들이 건강히 온전하고 정신이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같이 존중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여성들이 총대 메고 최일선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선택이 국가 지도자들의 선택이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여성들을 군대로 징집하는 일을 의무화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선택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대답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군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걸 보게 되는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한 국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최일선에서 그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단체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기관으로서의 구성원들이 군인인데 여러분
군인들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군인들에게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 기관도 드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 국가마다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마다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기관들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국방부라고 하는 또는 뭐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군대가 조직되어진 국가별 군대에 있어서만큼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만큼 돈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곳은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고 그 필요한 공급 물자들이 제대로 공급되어야만 군대는 어떻게 돼요? 원만하게 돌아가고 군대가 원만하게 돌아가야만 국가가 잘 파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군인들에게 있어서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뭐 돈이 필요해서 뭐 다 주고 뭐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미국의 국방부에 들어가는 돈, 미국의 군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대라고 하는 기관, 공동체, 그 그룹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고요? 1,000조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조를 상상해 보셨나요? 1조는커녕 여러분 1억 원 돈다발을 한 번에 만져본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뭐 많이들 있겠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 원이라는 돈을 현찰로 한 번에 만져보고 그걸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하고 한 10초만 한번 좀 쳐다봐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돈을 쓰는 국가라 하여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 천조는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체 예산이 아니요. 뭐예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군대라고 하는 기관을 움직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000조 원이래요. 그래서 천조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나요? 군대라는 사회,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어떻게 공급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돈이 더럽고 착취해서 거짓말해서 훔쳐서 빼앗아서 강탈해서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려서 빼앗은 돈으로 공급되어지는 돈이라면 그 돈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요? 평화와 안보를 내세운 많은 사람들의 고혈이 담겨져 있는 참으로 괴로운 돈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돈이라는 거죠. 군대가 그렇게 부정한 돈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그런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군인과 돈이라고 하는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 중요한 관계, 그리고 아주 예민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안 갔다 와본 사람이나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럼 보편 상식적인 면에서 군인과 돈은 참 소중한 관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나온 대로 그 군인들이 뭘 받아요?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금방 말한 것처럼 군인에게 돈이 많다는 거, 돈이 있다는 거, 돈이 넉넉하다는 거 좋은 일입니까? 좋지 못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우리 가족에도 군인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도 있는 우리 군인 아들이 돈이 많아서 장인에게 용돈 좀 넉넉히 주고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넉넉히 베풀 수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거 싫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이게 뒷주머니 챙기고 이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흥청망청 쓴다고 합시다. 이거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당당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서 우러나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공개한 그 깨끗한 돈이 넉넉하고 충분하여서 군인이라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돈이 아니라 어떤 돈? 부정한 돈.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돈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11절로 12, 13절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우리는 좀 아까 이 말씀을 우리 이미경 사모께서 봉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생긴 돈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돈? 뒷돈을 받았다 이거예요. 부정한 돈, 거짓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 그 돈은 어떤 돈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추려 했던, 속이려 했던, 숨기려 했던 이것을 왜곡하려고 했던 거짓의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아쉽게도요, 저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 당대는 물론 오늘 이 시대에도 저 중동 지역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사건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는 있대요, 없대요?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네탄야후 총리께서 저하고 몇 번 이렇게 소통을 해요.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응답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히브리어가 약하고 또 언어가 원만치 못하다 보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100% 이해 못하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탄야후 총리께서 저를 지금 이 설교를 보신다면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네탄야후 총리께서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소통 아닌 소통을 가상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께서는 오늘 2025년 4월 20일 현재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중심에 예수 부활을 믿고 계신가 아닌가 그 사실 여부를 저는 묻고 싶어요. 네탄야후 총리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되신다면 만나게 되신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통역을 통해서든지 만나시게 된다면 한번 답변을 해보면 좋겠어요.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AI라든가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각 나라의 국가들이 국가 원수들이 그 아주 우스꽝스러운 애니메이션으로 막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보셨어요? 전 자주 봤는데 한번 내가 공유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우스꽝스럽고 장난스럽게 막 이렇게 해놓은 애니메이션입니다만 거기에는 뼈대 있는 그 어떤 교훈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민초들이나 커뮤니터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특징을 묘사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GIF 파일로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어떤 경우는요, 우통벗고 배 뿔뚝하게 나오면 좀 민망하니까 그래도 이거 복근 넣어가지고 그런 그림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춤추는 거, 연주하는 거,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각 국가 정상들을 희화화하면서 인류의 어떤 희망사항들, 기대치들을 그려내고 있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네탄야후 총리께서도 그 중에 피할 수 없는 한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탄야후 총리께서 정말 믿고 계신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믿는다면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여호와라 하는 야훼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주시기를 같은 커뮤니터로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이러한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요, 뭐 계란 이야기도 하고 부활절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의 표현 속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직설적인 표현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6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은데 예수의 이름에 대한 표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드님이신 베런 트럼프만 해도 고백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사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고백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요즘 썼어요. 보실지 안 보실지는 전 모르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한국인으로서 한글 표현을 했어요. 요즘에는 하도 번역기가 잘 돼가지고 뭐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안 돼도 7, 80%, 8, 90%는 번역이 아주 그냥 실시간으로 되더라고요. 조금 좀 불편한 거는 고치면 되니까.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고 또 이 시대의 소중한 인물들을 함부로 거명을 해서 결례가 됐나 싶어서 결례라면 양해를 구하거니와 제 앞에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분들 앞에 겸손하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비단 그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각 기관과 각 지역과 각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간에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지구촌이라는 행성에 거하는 인류의 족속들은 오늘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를 감추려 했던 돈 받고 숨기려 했던 이 군인들과 같이 그렇게 소중한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과 같은 존재들이 되지 말고 온전히 예수의 부활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첫 열매가 나면 그 나무에서 또 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듯이 나 또 부활의 열매가 되어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존하리라 하는 산 소망의 삶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그 앞서 마태복음 27장 몇 절이에요? 6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거기는 경비원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들은 곧 군인을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덤을 지키는 부대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부대 이름이나 부대의 뭐라 그래요? 부르는 그 고유 남발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직할 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아는 건 뭐예요? 현충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곳이에요. 절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우리나라 각 지역에 가보면 서울에 있는 현충원을 비롯하여서 각 지역마다 몇 군데 현충원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부산에 있는 유엔 국립묘원에도 뭐라 그러죠? 유엔 국립 뭐라 그러시는데 또 이름이 왔다 갔다 하네. 부산에 가면 옛날에는 유엔 묘지라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죠. 뭐라 그래요? 유엔 하여튼 부산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부산 대현동에 가면 있어요. 우리 저 현충원, 우리나라 현충원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6.25 사변에 참전했던 용사들과 해외 군인 장병들, 전몰 장병들을 고이 모셔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누가 지켜요? 현역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부대를 지키는 군인들, 경비원들이, 거기에 죽어있는 시신들이 누군가 훔쳐갈까봐 그걸 지키고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 죽은 시신들이 거짓으로 누군가가 거짓말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 두려워서 거기서 지키고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현충원이나 유엔 기념공원, 부산 유엔 기념공원, 유엔 기념공원에 있는 그 군인들이 지키는 것은 그래서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질서를 지키고 또 그것을 훼손하지 아니하게 하며 더 나아가 거기에 주검이나마 누워 계신 그 영령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하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 존재이지만 그 영들의 실존함을 인정하는 마음 중심, 그런 의미로 우리는 비싼 돈 들여서 군인들이 있고 파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여기 고대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그들의 지키는 지킴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은 시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작당할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감추려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일에 대해서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당한 죽음이에요?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억울한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그걸 두려워해서 그것을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려고? 감추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8장 1절에서부터 초반부를 보면 그렇게 어수선한 절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라고 그래요? 금요일 오후예요. 그죠? 금요일 오후에.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묻고 이렇게 할 때는 미연이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금요일 초저녁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금요일, 그 다음날이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늦은 시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이 군인들은 돈 받고 지키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부활절 아침,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The Lord's Day.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주일이라고 하는 이날 새벽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죽으신 무덤에서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오지만 그 지키던 파수꾼들이 얼른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말해주고 그걸 감추려고 돈을 주고 한 것이 오늘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보면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고 분답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후반부와 마태복음 28장 전반부와 오늘 본문 15절 몇 절이죠? 11절로 15절까지를 여러분 한 세트로 쫙 읽노라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기려고 해서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조작하려고 해서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의 공동체인 신분의 사람 누구? 군인들에게 뭘 줘요? 돈을 줘서.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검은 돈, 뒷돈, 숨기려 했던 거짓된 돈을 이용해서 감추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감추려 했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10몇 주년이죠? 17주년 정도 됐죠? 어머님이 5년이 됐고, 아버님이 12년인가 빨리 가셨으니까 17주년 될 거예요. 어머님이 5주년, 할아버님이 한 20여 년 되죠. 나는 내 손으로 내가 보았고 경험했던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어요. 그분들이 나에게 보내주셨던 사랑과 정이 있지만 나는 그분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아듀, 볼 수 없는 존재로 오늘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는 어때요? 그 누워 계신 분들도 주의 날에 이르러 어떻게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나는 그분들의 죽음이나마 지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선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땅이 없다고 해서 묻는 것도 어려워하고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쉬운 게 쉬운 거고 편한 게 편한 거고, 그런 논리로 우리 인격체인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빨리 하면 2시간도 안 걸리는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평균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만에 상황 끝. 이러한 오늘의 장묘 문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대한민국 성도들이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여, 우리는 지금 2025년도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2025년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20세기를 지낸 사람도 있지요. 저도 20세기 후반부를 지낸 사람이지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21세기의 4분의 1분기를 지금 보내는 2025년도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21세기 들어서 25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부활절에 우리는 진정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쉽게 그렇게 화장해서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믿는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불신 우상자들과 같은 그런 마인드로 간단하게 화장해버리는 이런 장묘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매우 정중하고도 겸손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성도들이 고이고이 묻히기 위해서 헌금하고 정성스럽게 묘지를 공원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무슨 정책적인 개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가볍게 처분해버리고 나몰라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 대안은 없는가? 저는 오늘도 고민과 또 대안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더 나아가 우리 지구촌 공동체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에 진출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저에게 뭐라 말하든지 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두 분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백악관에 나의 이름과 얼굴을 밝히면서 나의 프로필링을 저 그랜드 캐년 관리단에 보내면서 오늘도 노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나에게 그러한 곳을 주어서 여기서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내 굳이 갈 마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상황에서 지금 누가 나에게 그것을 맡기겠어요? 난 기대하지 않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 있기에 미국이 하면 온 국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이렇게 미국에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콧방귀나 끼고 부정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시오. 나 앞에 와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을 만날 이유도 없고 당신들이 날 만나봐야 우리에게 좋은 일도 없는 것이니 그런 당신은 불에 탈라 살라 태워져서 살라지든지 어든지 당신의 길을 가시오. 부족하지만 종을 돕고 응원하는 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심령들의 그 응원과 후원을 가지고 이 지구촌이 땅이 없어서 우리가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장명운하로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저는 마지막 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 봉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절에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각자의 비전과 꿈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여서 졸던 자들도 약간 사탄마귀에 눈이 가려서 눈이 덮였던 자들도 지치고 힘들어 괴로워 울던 자들도 심지어 죽었다가 영면하였던 자들도 그날 그 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 강림하실 때에는 모두가 깨어 일어나 새날을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 영생 영존할 자는 천국으로 영원한 형벌을 지옥으로 던질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글로만 읽거나 경전으로만 보거나 또는 책에 적혀져 있는 검은 글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시고 친히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도 우리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부활의 백성, 부활의 성도, 부활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것을 믿고 영접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충성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도처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활의 주님을 가슴으로 영접하며 믿으며 주님의 심정, 주님의 심장으로 이 백성을 이끄는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난 날의 징조가 뚜렷한 때여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을 내려주실까 맡은 덜난 뒷알마를 남겼는 것에 구하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마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던 우리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과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여생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